사도행전 이제 10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건을 다룹니다. 그럼 이 사건은 이방 선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 이번 주는 고넬료의 관점에서,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그를 기념하며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카이사르에서 따와서 가이사라라고 불렀지요. 이곳은 당시 로마 총독의 공식 거주지였고 행정적인 수도였고 또한 군사 요충지로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헬라 로마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또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이사라에 살던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것이 고넬료의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지요. 그럼 백부장을 로마 군대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중간급의 간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군대 장교의 특성상 상관, 무엇보다도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1절과 2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어색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이방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의 도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율법적인 책임, 도덕적인 의무로 생각했는데 로마인들, 특별히 로마의 관리들이나 군인들은 오히려 폭력적이고 향락적이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거기에는 수치와 원망이 가득하게 담겨 있었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아마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일본 순사나 군인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다음에 2절과 같은 표현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어색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절만 보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이 아니라 마치 경건한 유대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경외, 그 근본적인 의미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지요. 오히려 극도의 존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심지어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경건이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여러분, 밖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것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위장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지요. 그들은 나의 근본적인 마음과 태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온 집안 사람들이 더불어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그의 경건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행하고 선을 행해도 변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지요. 마치 우리 자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에서 고넬료의 경건, 하나님의 경외가 결코 주위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경건이 마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구제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당시 로마인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유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교가 피지배국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고넬료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마도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고넬료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더 비난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에 아무리 구제와 선행을 해도 그를 향한 온전한 신뢰나 존중이 쉽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 반복적인 습관,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정에 맞춰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취미와 같이 어쩌다가 한번 기분 내킬 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구제는 상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고넬료가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 그것도 매일매일 기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모든 상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정기적인 기도에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여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루 3번 있는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후 3시 시간은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기도를 함께 드리면 그 번제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 보좌로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정기 기도 시간에도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유대교로 완전히 전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신앙과 생활을 존중하며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 다신교 사회였죠. 다신교와 황제 숭배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늘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윤리적이고 경건한 삶은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비록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와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고넬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롤 모델은 누구였냐면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들은 유대인과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경건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였냐면 성전과 제사, 그리고 율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지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건을 말하면서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를 말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더욱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이었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임을, 그리고 이것이 참된 경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분명히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고요, 고넬료는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 가진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는 여전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유대교적인 경계가 아직도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던 아덴에 갔을 때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섬기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신이 누구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지요. 자기들이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어떤 신이든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보다 자기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선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시오. 성경의 첫 시작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천지 온 땅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복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태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음과 사망으로 인한 모든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이제 복음의 본질입니다. 8월 달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기름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아직 이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넬료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매력적이지만 여전히 그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넬료의 삶이 어땠을까요?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요? 자신의 경건과 구제와 기도가 자기 자신을 자유케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 중에서 책 제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 탄식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탄식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과 율법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들의 탄식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목사님, 고넬료가 기도한 것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고넬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고넬료가 기도한 것, 아니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시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지요. 고넬료는 그 말씀대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복음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복음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가진 근본적인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넬료를 보고 계속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과 루터지요. 여러분,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보면 늘 정죄감에 사로잡히곤 해서 누구보다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금식과 기도, 선행을 실천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선을 행하고 성례전을 지키고 교회의 권위에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는데, 루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루터는 더욱더 자기를 율법의 열심에 몰아넣습니다.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럼 로마에 가면 지금도 거룩한 계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 올랐던 계단을 로마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중세교회 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사함을 얻고 연옥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괴롭고 힘들 때마다 매일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과 친척들, 친구들의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기도문을 외우고 경건한 행위를 하는데도 무릎이 까지고 또 까져서 아프기는 되게 아픈데 좀처럼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루터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제가 어제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는데요, 피가 나고 진짜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게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는데도 루터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계단을 오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비처럼 성경 말씀 하나가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런 외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구원은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계단을 끝까지 오르지 않고
중간에서 일어나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이것을 모토로 종교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 나름 경건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세상에서 기꺼이 선을 행하는 그들의 삶은 참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최경주, 박태환, 박지성,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쩌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포츠인들만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박찬호는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였고요. 박세리와 최경주는 한국인 최초로 남녀 LPGA를 우승했지요. 김연아는 불모지 같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고, 박태환은 한국인이 이 체격 조건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수영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박지성은 한국 최초로 EPL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자기 분야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최초의 사람이었지요. 이들이 그 길을 개척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의 영역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고넬료는 그 개척자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고넬료 혼자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의 변화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 그렇게 예비된 영혼들에게 여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공허한 그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만나게 함으로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